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고린도에서 또 바오로 사도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폴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한 부부를 만났죠, 그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는 부부를 만났어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추반당해서 그들이 온 것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들이 바오로 사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 고린도에서 그들과 함께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우리 스테판 형제는 혼자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프리스킬라, 아킬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인가? 그 직업이 똑같다고 그랬죠. 천막 짜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어떤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어떤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에페소로 또 가라고 명령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아폴로는 에페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아폴로를 보고 그에게 무언가가 빠진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오늘 그 아폴로가 이제 그때 에페소에서 이 부부를 만남으로써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아폴로가 이제 아카이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코린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페소로 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바오로는 그들에게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전례력으로 원래는 예수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부활 6주간 목요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자 사흘 만에 또 그분을 만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또 정해진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3년 전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그 네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마음에 둔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또 그들에게 따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뭐 왼수 같은 사람은 이별하면 오히려 불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어떤 마음에 그 사랑을 느꼈던 사람과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유증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전례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그 9일이라는 이 시간, 그들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원래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러 가셨을 때 그 요르단 강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파르나움으로 이제 자신의 복음의 그 교두보를 가파르나움에 이제 이렇게 정하시고 이사를 하시죠. 이제 나자렛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그 가파르나움에서 하루는 뭡니까? 베드로의 그 장모를 낫게 하죠. 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세례운동이 있었을 때도 요르단 강에 가서 세례까지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파타임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풀타임자로 이제 나와 함께 다니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누라가 부인이 허락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는 생업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를 낫게 해요. 근데 그냥 장모만 낫게 한 게 아니라 아마 베드로가 그 부인에게 와서 내가 요르단 강에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다고, 그분이 좀 예상치 않은 분 같다고, 그리고 카나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고. 그래도 부인은 그냥 직접 뵙지를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거죠. 근데 그 부인의 어머니를 그 열을 가시면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뭐겠어요? 이분은 뭔가가 있다 해서 그냥 베드로에게 뭐예요? 그러면 당신 고기 잡는 일을 그냥 어떻게 우리는 먹고 살 테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라라 하고 먼저 부인의 성낙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아와 야고보가 그냥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냥 따른다고 해서 되겠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 부인의 성낙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묵상한 것을. 근데 그리고 3년 동안 따랐지만 결국 분명히 이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거다 했는데 그분은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알 바 없다.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신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늘로 슉 올라가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혼돈도 이런 혼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분을 따랐는데 그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공허함, 이 혼란스러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계속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17장에 이르는 말씀을 계속 이 교회에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고별사와 같은 이 말씀을 그들이 들어도 깨달았겠는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성모님과 함께 그 9일 동안 세나클에서 기도를 하고 10일째 성령을 받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요. 제자들이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제자들이 이 순간에 말했다고 이 성경에는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죠.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그 믿는 믿음은 그냥 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죠. 요한만이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라고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늘 해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결국 우리는 이때는 그들이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국 뭐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의 그 내용물을 보면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그 알맹이를 보면 자기가 들어가 있어. 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걸 보면 다 뭐예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뜻만 하나님께 구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을 믿고 계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 줄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자칫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국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일독서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세례 성사를 받고 견진 성사도 받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의 덕이 나를 믿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게끔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죠. 그래 되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 저편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에 뭐라고 했어요? 실상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했어요? 보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잊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이 없더라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제는 뭐예요? 보게 해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살아간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그 현상계에 갇혀져 있지만 믿음이 있는 이들은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그 유무를 가려내기 이전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존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믿음의 그 주체이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죠. 응? 그러면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뭡니까?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 볼 때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믿음을 잠깐 발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직면할 때 그냥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셔야 하고 맡기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걸 알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뿐인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무엇을 느껴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나는 무엇만을 바랬을 뿐인데 믿음을 바랬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처를 죽여라 그러죠. 왜 부처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부처이니까. 그게 어떤 해탈의 경지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꼭 불교, 기독교, 힌두교에서 우리가 나눠서 그렇지만 어떤 진리는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자기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있죠. 그러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현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그 여정을 이어가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그 성령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우리 대축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에게 오소서 성령이시여 하는 것처럼 나에게 오시고 나는 받는 그런 성령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일독서에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데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우리가 성령을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9일 동안 하느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미 주님, 제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현존을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만 오소서 성령이 하지 평상시에 내가 숨으시고 내 순간순간에 함께 계시는 그 현존을 느끼게 하는 그 성령의 현존을 제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 9일 동안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받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그 하답송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날 그 시편의 그 기절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정해진 이들에게 나타나신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10일을 또 더 지내죠. 그러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50일 전에 부활 승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진 자라는 그 부활을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금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불태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할 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몸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삶을 보면은 누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살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래?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그 성인들은 분명히 이 역사의 어느 시기에 태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누가 살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살았어요. 이 지상에.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누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성인이고 우리는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과 나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인들은 뭡니까?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성인들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올해는 뭘 이루어 주시고 뭘 받으려고 하는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이 아니라 온 우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숨을 불어넣는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들도 뭐예요? 새롭게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탄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뭡니까? 새로운 믿음이 있는 자로 나를 다시금 재탄생시키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